할렐루야.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의 근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집집마다 이미 불이 꺼졌고 사람들은 잠자리에 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불청객이 문을 쾅쾅 두드려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을 열어봤더니 오랜만에 오래된 옛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형색을 보니 먼 여행을 하다가 너무도 지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혹시나 밥 먹었냐? 안 먹었다요. 아이고. 그래서 또 집을 보니까 집에 그날따라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속으로는 영 내키지 않았으니까 집에 어떤 재료도 없고,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옆집에 간 거죠. 역시 문을 두드려요.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 떡 3덩이 좀 내게 좀 빌려달라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웃 사촌이고 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거 귀찮고 무례하기까지 한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끈질긴 요구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고 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했겠죠. 왜냐하면 이미 밤이 깊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어릴 때 6 식구였는데 한 방에서 잔 적이 있었거든요. 한 방에서 지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한 이불을 덮고. 그러면 중간에 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잠 깨는 거예요. 다 잠을 설치게 되니까 처음에는 두드리든지 말든지 그냥 없는 데 잤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나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는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벗됨, 다시 말해 친구이기 때문에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친구라서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귀찮아서 그 간청함에 못 이겨 요구대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 강력한 요청에 못 이겨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리스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청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친한 친구여서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너의 강력하고도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에 못 이겨 내가 들어주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도출된 기도 용어가 있습니다. 일명 강청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강청기도,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그 강청함으로 인해 그 요구대로 주듯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시는 대로 열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정직히 들여다보시고 오늘부로 기도 쇄신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주면 좋고 말면 말고 이렇게 미적지근한 기도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 다시 말해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죽어요, 이거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 못 가세요, 못 가세요, 이렇게 야곱의 이 강청함과 끈질김을 상실한 마치 기타 줄이 다 풀려버린
느슨에 빠진 기도는 아닙니까? 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내년도 목회계획 세미나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같이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 부부와 같이 이제 4명이 같이 방을 쓰게 되었는데, 참 사람이 참 먼 것 같아도 좁죠. 이분이 이제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는 부목사로 있을 때 대전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담임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천목회지 강원도 삼척 도계의 모교회를 담임하는 그 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 건너고 두 다리 건너잖아요. 아마 우리 식구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그 진 목사님이라는 거, 제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같이 제가 독에 있을 때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김 전사, 내가 말이야 성경을 읽다가 하나 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했더니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너무 무서워서 밤새 기도했잖아.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루 날 꼬박 샜더니 응답이 된 걸 보고 꼬박 세면 다 되겠다. 하루 꼬박 날 세면 어떤 것도 다 해결되겠다. 이 확신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대전에 있는 큰 교회로 담임 목회를 가셨는데, 이렇게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아니다. 기도 자체가 전투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영적 전쟁 한복판에 돌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가장 우리를 방해할까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그래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받고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귀가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가 만약에 원자 폭탄 몇 개를 갖고 있다면 기도실에다 퍼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졸리고 기도할 때마다 딴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자체가 전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그까이고 대충 주면 말고 이런 설렁한 자세로서는요, 기도 응답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능력 기대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 전투에서 그 피곤하신 중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정말 기도 전투에서 승리하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전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전투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겟세마네가 십자가를 좌우했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 승리는 겟세마네 기도 전투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전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이런 집요함, 저는 야곱의 집요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주님 못 가요. 못 가. 이러한 야곱의 그 집요함과 그 간청함, 그 끈질김, 그것이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으로 인해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8절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돼 있지요. 자, 이 간청함을 인하여,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간청하는 주체가 누구죠? 지금 떡 3덩이 빌리러 온 사람이죠.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떡 3덩이를 빌려달라. 간청하는 그 사람이 주체이지요. 자, 그런데 또 한편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의 이 주체를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떡 3덩이를 어쩔 수 없이 내주었던 그 사람의 간청함으로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요, 성서 추석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이 2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떡 3덩이를 빌려달라 간청하는, 이게 우리 전통적 해석인데, 반대로 누워 자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주엄주엄 떡 3덩이를 준 이 사람의 그 간청함으로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요, 재미나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끈질기다, 집요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고, 또 하나, 2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다음 혹은 명예로운, 이렇게 이 뜻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다 같이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간청함의 주체를, 누가 간청하는 거냐, 이 주체를 떡 3덩이를 빌러 온 뻔뻔스러운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듯이 끈질긴, 아주 간청하다, 이런 해석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 간청함의 주체를 자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떡 3덩이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웃으로 본다면, 이 단어,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치당하지 아니하려고 명예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추석가들은 우리 보통 전통적인 해석 외에 이것도 굉장히 타당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중동 문화에서, 여러분 우리 중동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중동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요? 아니에요.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 수치당하는 걸, 차라리 너 죽을래, 수치당할래, 죽여,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이웃집 사람이 찾아와 빵을 요구하는데 이걸 거절해, 계속 자는 척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라는 거예요.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커다란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던 그 이웃 사람은 자신과 가족과 마을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지만 고운하게 자던 잠을 일어나 떡 3덩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준 것도 아니라 뭐 때문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떡 3덩이를 줬다는 것이죠. 간절히 그가 강청함도 이웃 사이의 친분 관계도 아니라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명예로운 인격에 흠이 나지 않기 위해 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중동의 환대 문화를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당시의 중동 문화는요, 시종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누군가가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해 수치를 당한 것은 그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이 중동의 환대 문화, 이 나그네 환대 문화는 아주 독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대요. 자,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봤는데, 이분이요, 여러분 몇 년 전, 2012년도인가요? 그때 시리아 내전으로 이 시리아 난민들이 그 국경 요르단에 가서 그쪽에서, 그 국경 지역에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야, 날씨가 추워지니 난로를 좀 갖다 줘라 해갖고 시리아 난민들에게 모시에 간다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유엔에서 이 사람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씩
정말 최하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밑바닥 인생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왜 깜짝 놀랐냐면 어디를 가든 간에 자기가 오는데 최선을 다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을 다 바리바리 준비했다가 누구에게?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이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 내가 지금 도우러 왔나 대접받으러 왔나 이게 헷갈릴 정도로 이 환대 문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간다고 했더니 이 일가 친족들이 다 모여와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온 그 난민의 천막이지만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요. 아이들이 가관이에요. 다 무릎 꿇고 일렬로 다 어른들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중동의 환대 문화구나. 얼마나 몇 번이나 탄성을 질렀지 몰랐다는 거예요. 비록 난민의 신분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가문과 조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러한 환대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베풀고 있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그 시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적용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전혀 달라져요. 자, 그동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근거를 어디다 뒀습니까? 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뒀어요. 하지만 기도 응답의 우선적인 근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받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끈질김에 달려 있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우리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명예 때문에 이름 때문에라도 뭐 하신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인데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특별히 저 3절은요 제가 올해 2021년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부러우시죠? 참 좋은 말씀 하나님 주셨는데, 자, 잠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아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바꿔서 양이 목자를 사랑하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그건 두 번째.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당신의 그 명예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양도 사랑하지만 목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 그 목자들은 자기 이름과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되는 그것은 우리의 그 간청함, 우리의 강청기도, 집요함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 우선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 당신의 그 이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요, 똑같이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게 없는 게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저 유명한 갈멜산 대첩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이 450명, 이 450대 1의 치열한 전투를 위해 갈멜산에 운집했죠. 자, 그때 진짜 신이 누구냐? 이 재물을 두고 하늘에서 그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그냥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춤추며 미친 별 이걸 다 쇼를 다 해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비웃죠. 네 신들은 지금 잠꼬대하고 있나? 자고 있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자, 이번에 그러자 엘리야가 제단을 아름답게 잘 무너진 제단을 잘 쌓아요.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에 거의 올린 다음에 이번에 저녁 기대를 깨고 어떻게 합니까? 큰 물동이를 갖고 와서 물을 그 송아지에다 부어요. 하나, 둘, 셋. 완전히 그냥 이 송아지가 물에 흠뻑 퉁퉁 불 정도로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과연 불이 내려올지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아예 물로 적셔버린 거예요. 자, 이때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요, 그렇게 큰 요런 벅섭스러운 퍼포먼스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기도였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제단의 모든 송아지를 싸그리 태워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의 중심, 이 중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라도, 내 이름과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존귀하신 명예와 이름을 지키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응답하시고야 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필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한밤중에 찾아온 이웃을 향해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떡 세 덩이를 주었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보다 하나님의 목마름이, 갈급함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기필코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체면이, 신실하심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다시 보면서 내가 급한 줄 알았어요. 누가 더 급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급하시고 마음 졸이시며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뇨.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금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한 게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가슴으로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못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조금 속된 말로 꼼짝 못하시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구함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찾고 문이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십니까? 모든 부모가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의 어버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 아무리 도둑일지라도요, 강도일지라도 지 새끼한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모든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내 새끼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당신 몸까지도 파실 뿐이었어요. 난 그걸 알아요.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똑같은 평행구절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는 좋은 것이라 표현했고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지만 가장 좋고 또 좋은 것은 성령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의 기름을, 특별히 성령의 불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에 제가 이번에 목회 세미나를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고 성령의 불을 간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죄악이 불타버리고 우리 문제가 불타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자, 13장 우리 11장 13절에 다시 한 번만 좀 더 띄워주실까요?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실은요, 어제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거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지금 뭘까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워. 구하면 줄 건데 니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야?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도통 구하질 않아. 내게 간청하기만 하면 내 이름과 명예를 걸고서라도 성령을 한량 없이 최선의 것으로 내가 성령의 불과 기름을 부어줄 것인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문제도 다 끝나요.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구하지 않아. 니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겹게 끔찍하게 안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아보세요. 구하십니까? 안 구한다 이거, 안 구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탄식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셔도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이거 말고요. 아니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가지 방법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낭망하지 말며 오직 너의 의무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난제와 장애물 앞에 해결할 한 가지의 방법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 수만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너의 의무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번에는 기도의 거장인 이엠 바운드 목사님이 좀 길게 썼지만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이 고백인데 꼭 여러분들이 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기도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다.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속단하지 말라. 기도에 성공하려면 담대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저는 맨 밑에 없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 좀 내용이 빠졌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특별히 굳건한 믿음. 주님이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보다 더 조급하시오.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간청하게 우리 간절히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쏟아져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365장을 우리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